민수기 4장 21절부터 4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 중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부품을 어깨에 매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막의 부품이죠. 그래서 25절 보니까 덮개, 휘장, 문장 등을 운반하고 회막의 중간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을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휘를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 연령이 감당하였고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28절 말씀에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지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했던 거 또 하고 그렇게 중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은 독자적으로 성막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항상 짐은 꾸려주고 만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반하는 일만 레위인들이 한 것이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꼭 같이 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뭐 힘이 남아 돌아가고 사람이 남아 돌아간다고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직접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부속품 중 가장 외적인 것들을 운반하였습니다. 이제 성막의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인데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장막의 널판지와 기둥 말뚝 줄 등을 운반하였습니다. 회막의 맨 바깥쪽의 기물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30세 이상 50세까지 연령이 봉사하였고요. 또 무라리 자손도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각각의 맡은 일들이 있어요. 각 종족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서 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각각 자신이 할 일을 정확하게 지정받고 복무할 나이에 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지정하시고 일을 이렇게 지시하시는 그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이시구나. 첫째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일을 할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무질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원칙을 가지시되 감독자가 감독하여서 일이 세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아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이제 직무 수행 일지가 있겠죠. 거기 보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것을 잘 했는지 자기가 사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게 했겠죠. 그리고 이다말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이게 되는지 보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레위인의 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수하여 지휘하게 하였습니다. 34절에서 49절 말씀 보면요. 34절에 30세 이상 50세까지 현역에 복무할 고앗 자손의 수가 나오는데요. 2750명. 게르손 자손의 수는 2630명. 40절 말씀이에요. 무라리 자손에서는 3200명 44절에 모두 합해서 8580명이었다. 왜 이 숫자를 기록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수를 아시는 거예요. 수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이 하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8,000명의 사람들이 일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당번을 정해야 되겠죠. 당번을 정해서 이제 들어가서 하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그 아버지가 당번을 맡아가지고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인원들이 다 순차적으로 한 주씩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또 하루 당번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당번을 정하고 특정한 사람이 봉사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던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인원 파악이 된 것입니다. 골고루 봉사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은 봉사의 일을 하지만 자기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또 골고루 봉사하였고요.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전문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각 종족별로 일하는 구역이 딱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파악이 돼서 순번을 정해서 하되 혼자 하지 말고 지휘를 받아서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라라고 말을 하는 지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레위인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셨고요. 하나님은 또 이걸 통해서 볼 때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보면 정확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또 감독하는 걸 보면 또 질서의 하나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레위인이 제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이왕에 봉사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칭찬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에서 봉사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지휘 감독을 받잖아요. 그냥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게 있잖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뜻을 같이 해서 지휘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잖아요. 교사도 전문가입니다. 또 각 부분에 봉사하는 것도 각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이 질서 정연하게 서로 또 한 사람이 다 몰아서만 봉사하지 않도록 골고루 봉사할 수 있도록 그게 지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질서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 또 질서 있게 하는 걸 원하시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내가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실력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는 것처럼 은사도 좋은 은사, 그리고 전문적인 은사, 그리고 할 때 소리가 나지 않고 질서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작은 이 성막에서요. 성막은 좁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8,000명의 사람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정확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정확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셔요. 까다로우신 분이세요. 사실 하나님은 까다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봐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정확하게 섬기고 정확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